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유월절 장이고, 유월절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12장 전체를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제목도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은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 규례인데 요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말씀만 하신 겁니다. 유월절 지켜라.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 규례입니다. 요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만 하신 겁니다. 유월절은 양 잡아 먹는 날이고요. 그게 14일인데 무교절은 그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 21절부터 28절까지는 또 유월절 규례를 말씀합니다. 근데 요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유월절 규례입니다. 여기까지는 유월절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으로만 일러준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 29절부터 42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이 장자가 죽고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는 실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이제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요거는 보충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유월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세세한 앞에서 안 다루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두 부분입니다. 유월절 규례인데 먼저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럼 유월절이 뭐냐 도대체 유월절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써놓았느냐. 첫 번째, 유월절은 재앙의 날입니다. 무슨 날요? 재앙의 날. 열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주신 게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 언제? 유월절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상반되죠? 무슨 날요? 구원의 날. 재앙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 왜냐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월절을 주셨으니까. 애굽 땅에는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유월절은 규례입니다. 규례. 뭐라고요? 규례. 물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절기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규례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그 세세한 그 내용대로 그 규례대로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월절 규례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마지막 재앙 안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장자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올 건데 이제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이 말씀만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랬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이 있는 달이지요. 참고로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하면은 여러분 태양력이 뭐죠?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태양력입니다. 지금 우리 12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간력이라고 해가지고 민간력 이렇게 원래 자기들이 쓰던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7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 달을 해의 시작, 즉 1월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1월 달. 왜 이렇게 하라 하셨느냐? 요 달을 기념달로 하라는 거예요. 기념달.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열 재앙으로 치시고 장자를 죽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우리 그때 7월 달 우리가 나왔다 아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뉴데이, 새로운 날, 완전히 새로운 날, 새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야, 요 날부터 새로운 달이다. 7월 달인데요? 아니다. 지금까지는 없던 걸로 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여태까지는 너희가 나와 상관없이 살았다면은 이제는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내가 너희에게 음성을 줄 것이고 말씀을 줄 것이고 율법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 삶을 이끌어 갈 테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자. 됐나? 7월 달인데요? 아니다. 이제 버려라. 오늘이 1월 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막 힘들어하니까 그것만 건져주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줘서 그 유월절을 계기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월절을 계기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네 삶의 출발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그 예수님 영접을 아주 심하게 하신 분들 중에 생일을 바꿨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바꿨냐 하니까 나는 예수 믿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새 삶이 시작됐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생일을 바꿨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설교를 딱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내일부터 막 이렇게 생일 또 왕창 다 바꾸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참 놀랍지요. 7월 달을 갑자기 여러분 1월 달로 바꿉니다. 1월 달로 바꿔서 그 달을 아비보리라 해라. 새해라 해라. 이걸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랍니다. 종교력.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은 자기들이 옛날부터 써오던 거고요. 새로 달력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종교력.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3절 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러분, 6월절이 언제지요? 며칠 날짜입니까? 며칠입니까? 14일입니다. 14일. 그 6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14일. 첫째 달 14일. 정월 14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언제 취하라 했습니까? 10일 날에 취하라 했습니다. 6월절이 되기 나흘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왜 미리 준비하라 하시느냐? 이게 여러분 준비물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린 양을 그냥 아무 양이나 막 셀이 잡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까탈스럽단 말입니다. 준비할 어린 양이 뭐하다고요? 까탈스럽습니다. 얼마나 까탈스럽느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조건을 다 갖춘 그 양을 찾으려 하니까 나흘이란 여유를 주신 겁니다. 너희 어린 양은 먼저 뭐가 없고? 흠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뭐 피부병이 있다든지 뭐 골골 뭐 앓는다든지 뭐 귀가 한짝 없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다리를 하나 전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조사해 봐야 되죠. 귀도 이렇게 한번 보고 눈도 보고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사해 보고 일단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몇 년 된? 1년 된 것이라야 된다. 왜냐하면 1년 된 것이 상태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대접했다는 말이 나오지요. 손님들한테. 그때 잡은 송아지가 몇 년 된 송아지입니까? 1년 된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1년 된 송아지가 최고 품질이 좋은 송아지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1년 된 양이 품질이 제일 좋은 최상품일 때입니다. 최상품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흠이 없고 1년 된 것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컷이라야 된다. 그러면 암컷은 안 되냐? 이렇게 따시면 곤란하고요.
수컷은 대표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에 대표성을 띈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로 여자를 내셨습니다. 수컷이란 말은 대표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뭐 졸업식 할 때 보면은 그 졸업장 줄 때 뭐 전체 졸업생 대표 아무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여러분 똑같은데 대표로 야가 받는다는 겁니다. 이 수컷이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치실 때에 애굽 사람 전부를 죽여야 되는데 대표로 장자만 치셨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 다 죽었단 말입니다. 왜? 대표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장자가 죽어야 됐지만은 안 죽이는 대신에 어린 양 수컷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조건은 뭐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양에서 찾아보다가 양이 없으면은 뭐 염소도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오죠. 이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준비되리라.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러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삭이 진짜 제물이 아니었지요. 순양이 하나 있었지요. 뿔에 걸려가지고 순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드렸지요. 근데 또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것도 진짜 번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준비되리라.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드렸는데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장차 이 산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진짜 번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입니까?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나는 내 죄를 위해서만 죽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못 죽습니다.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 그래서 완벽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 있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 합니까? 예수님을 조사하지요. 왜?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흠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두 놈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대제사장 안나스, 사위 장인지간인데요. 이 대제사장 둘이서 밤새도록 조사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냈다가 그래도 죄를 발견 못하니까 나중에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또 조사를 하고, 그래도 죄를 못 찾으니까 빌라도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선언하느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무 흠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단지 예수님이 착하게 살았다, 뭐 죄를 안 짓고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으로 취하기에 흠이 없는 양이란 말입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딱 선포한 거예요. 역사 앞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기에 완벽한 제물이다. 그러고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죠. 유월절 규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형인 어린 양은 일단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뭡니까? 1년 된 양이어야 된다. 이거는 최상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는 여러분 인생 최상의 때에 죽었습니다. 최고 좋을 때 33살 꽃다운 날 인생 최고점에서 죽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인생 다 살고 여러분 늙어가지고 여러분 90세, 95세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안 하고 언제? 사람으로서 최상의 때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 대표성을 가진 남자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해 놓은 속죄 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14일이지만은 10일부터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요 조건을 갖춘 양을 준비해라. 만약에 요 조건을 갖추지 않는 양, 여러분 아무나 양이나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피를 떡 이렇게 발라 놓으면 여러분 그 사람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유사한 뭐 어떤 그 다른 거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흘이나 시간을 주신 것은 그냥 뭐 여유 부리고 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조건을 갖추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조건이 뭐냐? 가족 단위로 먹으라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만 뭐대로 취해라? 가족대로, 식구대로, 식구 수대로 반드시 가족별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본 단위가 가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데 여러분 아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 나는 아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내 치맛 자락만 잡고 다녀 천당 올라갈 수 있다. 천당은 그냥 2층도 못 올라갑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족 단위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단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집에서 그 집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말은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고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을 보고도 너와 내 집에 속한 자들을 다 네 집에 모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하실 때도 네게 속한 자가 또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네 사위나 자녀나 네게 속한 자들을 다 끌어내라. 그러면 내가 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린 양을 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단위로 집안 식구 수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제1대로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있습니까? 이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타협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뭐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우리 남편만은 안 믿을 거야. 다 믿어도 우리 형제가는 안 믿을 거야. 우리 자식들은 안 믿을 거야.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사단한테 쏘은 겁니다. 철저하게 쏘은 겁니다. 내 남편은 안 믿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남편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야근을 잡아라.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10일 날 이제 양을 취했습니다. 취해가지고 언제까지 간직해라? 14날까지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가 되거든 뭐 해라? 온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거죠.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그 먹을 집 좌우 문설주. 문설주는 이게 뭡니까?
이게 문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말하죠. 예. 그리고 문설주와 그 인방이 됩니까? 이 밑에 있는 거는 문지방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문인방이죠. 그래서 양쪽 문설주와 문인방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바르라는 겁니다.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놓고는 그 안에 이제 자기 집 안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뭐냐? 선포입니다. 선포. 뭐라고요? 선포. 무슨 선포겠습니까? 이 집에는 벌써 죽었어요 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벌써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집에는 장자 대신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보다 더 나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써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 대속의 죽음이 있었던 집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끄고 그냥 가세요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장자를 뭐하는 자로?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집은 뭐가 죽었으니? 장자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그 어린 양 그것이 죽었으니 벌써 죽은 집이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발라놓고는 자기는 딱 들어앉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고기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그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긴 것은 곧 불사르라. 자, 먹는데 어떻게 먹어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썬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마초트라고 합니다. 마초트. 누룩을 안 넣은 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맛대가리 제로입니다.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빵. 그거하고 이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또 이제 썬나물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같으면 쌍차이 이런 거 있잖아요. 쌍차이. 아주 쓴 거. 한국말로는 고수라 그러니까 고수. 이스라엘에도 고수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고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무교병하고 썬나물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무교병과 썬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요. 먹을 수 있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홀라당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건 못 먹고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이나 지방 이런 것만 태워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다 모여 앉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삶아서 먹습니다. 느긋하게 푹 삶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고기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것으로도 먹으면 안 되지만은 어떻게 해서 먹으라? 구워서 먹으라. 구워 먹는데 머리와 내장과 다리 뭐 다 불에서 구워 먹으라. 이 말은 남기지 말고 한 마리를 통째로 다 이렇게 구우라는 거예요. 다 먹으란 말입니다. 왜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 했느냐? 구운 게 맛있잖아요. 이러면 또 곤란하고요. 진짜 곤란하고요.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뭐 양념을 하고 뭐 삶고 고우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워서 먹는 게 맞고요. 통째로 먹으라 이 말은 통째로 구우니까 뼈를 안 꺾게 된다는 말이에요. 뭘 안 꺾게 된다고요? 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그 다른 좌편 우편 강도 그 뼈가 다 꺾이거든요. 기절시켜 죽이려고 뼈를 다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뼈가 안 꺾이지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뼈가 하나도 안 꺾이려 하신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월절 규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뼈를 안 꺾게 하기 위해서 통째로 머리, 내장, 뭐 다리 그대로 한 마리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끼워가지고 돌려서 이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해서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구워 먹어라. 그 다음 뭡니까? 아침까지 남은 건 뭐 해라? 불사르라. 불사르라. 남았으니까 막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러면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은 건 불사르라는 거예요. 불사르라. 이건 또 왜 이렇게 하느냐? 상식적으로 남으면 뭐 보관해야 되지요. 아니면 뭐 옆집에 나눠주든지. 불사를 고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까운 고기를.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까운데 그 고기 남으면. 왜 남은 고기를 불사를 하느냐?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먹으면은 그 고기가 내 몸하고 하나가 되지요?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고기는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어린 양이 하나가 되지요? 그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발렸지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요? 아, 여기는 죽었구나. 벌써 죽은 집이구나 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이걸 뭘 뜻하느냐? 내가 죽은 겁니다. 왜? 한 몸이니까. 그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죽고 그 피는 여기 발리고, 맞습니까? 함께 죽고 또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가 심판에서도 나를 건지지만은 무교병과 쓴나물로 해서 이건 애굽의 고난을 상징한다 했지요?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건지시고요. 심판에서도 건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이 역할 말고는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기가 남았으니까 두고 먹자. 남았으니까 뭐 개밥으로 주자. 남았으니까 뭐 구제하자. 남 도와주자. 이렇게 못하도록. 오직 한 가지 목적. 너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는 이 일에만 이 어린 양이 쓰임을 받도록. 그래서 너를 애굽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는 이 일에만 이 어린 양이 쓰이도록 오로지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것저것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과 생명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는 사람 있습니까? 네? 반대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풀고 먹어야 됩니다. 야, 풀고 먹어.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신 벗고 먹어야 됩니다. 야, 올라와서 먹어. 신 벗고 먹어.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먼 손에 지팡이를 잡아. 지팡이 내려놔. 그 다음에 급히 먹어라. 뭘 급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반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어디 막 갈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언제라도 떠날 사람처럼 이때까지 안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보낸다. 바로 너희들 쫓아내듯이 보낸다. 나간다. 이거 믿고 신발 신고 허리띠 졸라매고 먼 길 갈 사람처럼 지팡이 잡고, 비록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믿고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먹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먹어야 내가 이 양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이 피가 내 피 된다. 그러고 그냥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왜 그냥 유월절이라 안 그러고,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 안 그러고, 왜 여호와의 유월절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신 특별한 절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절기 7개가 그 한꺼번에 다 나오는 장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나오다가 7개 다 나와요. 그 장이 어느 장입니까?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7개 나오는데 먼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마지막이 뭡니까? 초막절.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세상의 절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절기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세상 절기가 어떻게 생겨요? 우연히 어떤 사건이 하나 탁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광복절? 광복절은 왜 생겨났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여러분 웬만한 나라들은 다 독립기념절이 있거든요. 뭐 프랑스에 가도 독립기념일이 있고요. 또 미국에 가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왜? 독립이라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세상 절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지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는 뭐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기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기를 먼저 만드시고 지키라 하십니다. 이거 지키라. 그리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6월절 지키라. 6월절 양은 어떻게 잡고 뭐 언제 잡고 이걸 또 어떻게 먹고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요. 그 규례대로 지키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6월절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키라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백성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말씀부터 하시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건으로 바꾸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날을 유월절로 정한 게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재앙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장자도 안 죽었습니다. 출애굽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월절을 지켜라.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대로 지켰더니 거기에 맞춰서 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더니 그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초막절인데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씩 이렇게 성전에 모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왜 안 올라가십니까? 초막절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갑자기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6월절에 맞춰서 죽어야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항상 말씀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이 들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이 탁 들려요. 말씀이 들리네. 그래서 거기에 말씀 딱 붙잡고 순종하면은 자기 삶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뭐 어떤 말씀이 안 들린다 하면은 빨리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있고 사건이 일어난다. 그게 여호와의 절기다. 유월절이 먼저 있었고 그날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오순절이 먼저 있었고 그날에 성령이 부어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 사건들이 다 절기에 맞춰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거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대표로 치는 거죠. 장자를 친다는 말은 애굽 사람 전부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왕, 신하, 백성 다 치고 여러분 심지어 애굽의 모든 신까지 다 내가 뭐 하리라? 심판하리라.
여러분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죠. 다신교입니다. 강도 신이고 뭐 깨구리도 신이고 오만 것들이 다 신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귀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 뒤에도 사단 마귀가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고 부리고 있던 이 신들까지도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몇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다 썰어버리는 날입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은 이보다 더 큰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용과 그들에게 붙어서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일하게 거기서 살아남을 자들은 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피를 보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십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앉아 있느냐, 그 안에 어떤 짓을 한 놈이 들어앉아 있느냐, 그거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십니다. 누구의 피냐?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 만약에 여러분 거기 예를 들어서 바로왕이 가만히 뭐 소문을 듣고 보니까, 정보를 듣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내 새끼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여기는 들어가자 해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떡 앉아있다 칩시다.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그거 보지 않겠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강박한 놈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지금 모세와 아론만 여기 와서 싸우고 있는데, 처음에 같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욕하고 배신 때리고 주저앉아서 안 가겠다 하고 여러분 그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도 가라 해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만 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라고 해서 야말이 엮기는 매 한 가지고 악하기도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는 모습만 보면은 세상과 성도가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성도는 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미워하는 것 똑같고, 거짓말하는 것 똑같고, 여러분 남 말하고 뭐 남 욕하고 성도라고 뭐 다른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성도만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뭘 보기 때문에? 피를 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자기 때문에. 피가 발린 집, 피뿌림이 있는 집,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집. 그래서 재앙의 날에 교회로 피하면은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그거 안 보겠다는 겁니다. 피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 안 보겠다 하는데 우리는 다 사람 보잖아. 네? 우리는 다 사람 보고 시험 받고, 사람 보고 뭐 낙심하고, 교회에 와서 사람만 봐.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뜯고 있는 예수의 피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자기는 더 하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38절에 나옵니다. 뒤에. 안 죽고 같이 따라 나온 잡족들이 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왜? 다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도 그 피 아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짓을 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피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죄를 대속하고 죽은 예수를 지금 네가 인격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이 없으면은 네가 뭐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뭐 누구라도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피 아래에 있다면은 전에 내가 무슨 뭐 조직에 있었고 뭐 살인을 했고 무슨 짓을 했던 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노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패스 오버,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유월절 날 예수님이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서 찢는 내 살이니라. 그리고 식후에 또한 잔을 주셨습니다. 이거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내가 유월절에 너희와 함께 이 음식 먹기를 내가 고대하였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월절이 되면 나를 기념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때까지는 너희가 유월절이 되면은 양고기 먹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나를 기념했다 하면은 이제는 그거 잊어버려라. 그거는 모형이다. 이제는 실체가 왔으니, 진짜가 왔으니 내가 오늘 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니 대속의 피를 너희가 믿고 대속의 죽음을 믿고 이 성찬에 동참하면은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해 주시는 뉴데이, 새 날이 될 것이다. 이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뭐 조금 뭐 못났고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좀 부자고 가난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악하고 내 어떠함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막 주눅 들고 뭐 내가 뭐 기고만장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피 아래에 있는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덮고 있는가? 내가 죽고 내 자아가 깨지고. 여러분 자아가 좀 죽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보자 이러신 자아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와 함께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내 심령 깊숙이 예수의 피가 그냥 흘러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지금 내가 흐르고 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반드시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살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새 날을 누리고 새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